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자신의 딸 마야를 그린 마야의 초상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당장의 눈에 확 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인형을 보면 인형은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만 자신의 딸 마야는 정상적으로 눈, 코, 입이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 하나는 여기 있고 눈 하나는 여기 있고 코는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입은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마치 괴물처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왜 인형은 눈이, 코가, 입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왜 자신의 딸은 그렇게 눈, 코, 입이 정상적으로 붙여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인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마다 사람이 다 달라 보인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죽은 인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형과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듯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영혼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 구원과 연결해서 다시 표현해보면 구원은 영혼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또 그런 변화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이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이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선생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썼어요. 4번. 4번 썼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남아있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3번째 보낸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였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짓 교사를 매우 엄하게 징계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4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최후의 심판대가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다는 것.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모든 것들이 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뭐냐 하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행위록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행위록에 보면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지만 생명록에는 구원받을 사람만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생명록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굳게 믿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육체대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똑같이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출신에다가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자기도 따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명예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어떤 지식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삶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는 영적인 사람이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기독교적 대항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구별이 되지 않고 똑같이 외모로 판단하고 똑같이 외모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문화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문화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적이 없다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느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또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고 또 경제적인 발전이 뒷받침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미디어와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해도 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미디어와 현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프랑스 여배우죠. 브리짓 바르도라는 여자분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비판했어요? 개고기를 먹는 나라다. 문화적으로 저급한 나라다.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뭘 먹냐 하면 뭐 푸아그라가 있다면서요? 푸아그라? 이 거위의 간으로 만든 그런 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서 거위의 간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죽기 전에 거위를 엄청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 간이 부풀어 나서 그 간으로 푸아그라인지 뭐 비아그라인지 하여튼 그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개는 안 되고 거위는 되냐? 개는 죽이는 건 잔인하고 거위를 죽이는 건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가치가 있다.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저급하다고 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화 상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화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동성애를 예를 들면 이런 동성애도 절대적인 가치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로 어떤 기호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절대적인 가치로 동성애를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호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도록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방송에도 보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동성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막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 돼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관련된 문제에서 영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게이 축제를 먼저 허락을 합니다. 게이 축제를 먼저 허락하면 뭐로 가느냐? 인권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허락하느냐? 국내에서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영국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동성애 천국이 된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면 그걸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기호적인 측면에서 동성애 좋아하면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지 않냐. 대중문화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의 문화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서구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독교 문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서구의 전통과 관습을 다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마돈나라는 여자 가수 아시죠? 그를 퍼포먼스 할 때 여러분 속옷을 안에 입어요? 겉에 입어요? 네? 속옷은 속에 입으니까 속옷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게 겉옷 위에 속옷을 입고 나와서 란제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죠. 전통을. 네? 속옷을 안에 입어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념을 전복시키고 해체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공연을 할 때 퍼포먼스를 합니다. 뭘 하느냐? 알몸에다가 옷을 입는데 뭘 입어요? 소고기 옷을 입어요. 소고기. 날로 된 소고기를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쭉 걸치고 중요한 것만 딱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이 옷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걸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자기는 그냥 소고기로 된 그 옷을 만들어주면서 이것이 옷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이것이 옷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관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가치를 전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 같은 여자들이 상업주의 어필을 하거든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퍼포먼스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문화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보고 그저 좋네 그리고 허허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감각을 위로 살거든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각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뭘 생각합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기독교 대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이 열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겉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참된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